네, 어제는 저희가 20장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0장 정리를 하고 또 21장, 22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우정,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이 20장에서 나왔죠. 네, 저희 성도님들도 또 저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분들 참 이런 귀한 우정과 또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귀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함께 또 나도 이런 귀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나도 그에게 필요한 사람, 나도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죠. 네. 자, 20장에서 이제 다윗과 서로 언약을 맺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제 실족하죠. 요나단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다윗을 풀어줍니다. 다윗을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것을 아마 요나단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참 사울을 보면 이런 귀한 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참 귀한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에게도 이런 귀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다.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라도 연자제는 없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아들이 아주 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착한 또 아버지 아래서 또 나쁜 또 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장입니다. 21장. 다윗과 제사장 그 아히멜렉의 만남입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을 가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많은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21장에서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두려워서 다윗이 왜 내게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의 심부름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각 먹을 게 있습니까? 이랬더니 떡 5덩이가 있다. 떡 5덩이나 뭐 이렇게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 그 제사장이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거룩한 떡은 뭐겠습니까? 제사 그 성소에서 사용하는 뭐겠습니까? 진설병이죠. 그 둥글게 이렇게 그 무교병으로 이렇게 구워서 해놓은 빵 있지 않습니까? 7개 빵. 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진설병을 어떻게 해요? 있다 그랬더니 그 진설병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밖에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이제 앞에 떡이 이제 다 말랐으니까 이제 바꾼 떡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라서 먹지 못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떡입니다. 그 떡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자, 그때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참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지금 사울의 목자장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혹시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묻느냐면 무기가 있습니까? 혹시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어떤 칼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그 칼,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그 칼을 이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그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첫 당시에는 이 다윗이 어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윗이 성장했죠. 그래서 이 칼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 자, 다윗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그죠? 계속 피하고 도망가고 계속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고단한 삶이 시작됩니다. 뭔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뭔가 고단한 부르심 받고 고단한 삶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은 고단하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나의 뜻대로 너를 사용해 주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저는 제 뜻대로 좀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대로 좀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좀 고단해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부르심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우리의 삶은 없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God is everything. 하나님만 전부다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지금은 가드에 갑니다. 그리고 가드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참 이 아기스를 만나니까 또 여기서 좀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편안하지 못해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대적인 가드에게 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들은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다윗이 꾀를 내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그리고 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네, 아침부터 네, 다윗이 너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네요. 침을 수염에 흘리고 한마디로 광인의 흉내를 냅니다. 광인의 흉내를 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냐? 이 미치광이 아니냐? 15절 보십시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으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골리앗의 그 칼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그 다윗, 그 칼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어요. 그 칼을 지니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앞에서 그 위대한 그 승리를 얻었던 그 다윗이 미친 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한 그 인도하심, 다윗을 안전히 도피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1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편입니다. 자, 시편 11편 보시면 7절로 되어 있습니다. 7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자, 이 시편 11편 1절에 7절 말씀은 바로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도피해서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로 피하고 이후에 그가 기록했던 시편입니다. 아름다운 시편이죠.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이 참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요. 자, 다윗이 이렇게 그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지금 이 가드에 이제 다윗이 와 있습니다. 자, 이 가드에서부터 쭉 해서 30장까지 이 사무엘상이 이 마치는 시간까지 이 다윗의 삶에 계속해서 이런 공고한 삶이 계속 나타나요. 가드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이제 갑니다. 22장에서. 그리고 또 잠깐 자기 부모님을 모압에다가 의탁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갔다가 또 엔게디로 갔다가 갈멜로 갔다가 시글락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삶이 아주 뭐랄까요, 피곤하고 공고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이렇게 피곤하고 공고하고 지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것 없이 피곤하시고 머리 둘 것 하나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 통해서 위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계속 피해 다녔던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면 아유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저렇게 고단하게 사나, 저렇게 힘들게 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불안정했잖아요. 게다가 그냥 불안정만 한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니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니까 살은 거예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숨 쉬며 살았던 거죠. 살기 위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그때 무슨 계획을 쭉 가지고 이렇게 피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참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피하고 또 고단하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고단했던 것은 결국 다윗을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또 공고한 그런 모습이지만, 피곤한 모습이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보호하심이었다. 인도하심이었다. 도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사니까 살지,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무슨 계획이 있어,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해, 나는 왜 이렇게 안정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 도우셨던 그 여정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피한 곳이 좀 안정스러우면 아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도 되지만, 또 피하는 곳이 답답한 곳, 막혀 있는 곳이라고 한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2장으로 가면 다윗이 어떤 곳으로 피합니까? 자, 22장입니다. 다윗이 피했던 곳은 1절, 2절 한번 줄을 그어 보십시오. 1절, 2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자,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굴입니다. 무슨 굴이죠?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자, 이 도망을 한 곳에 몇 명이 모입니까? 400명이 모입니다.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군사력이 있고 뭐 가진 게 많은 사람 400명이 아니에요. 이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다 모여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빚진 자, 그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윗의 삶에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네, 정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네, 교도소죠. 네, 교도소 가면 빚져서 오신 분, 뭐 환난 당하신 분, 싸우다가 오신 분,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 거칠죠. 거칠고 예민하고 또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걸기도 힘들어요. 네,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 눈만 마주쳐도 너 나를 째려봤지? 나에게 뭐 화난 게 있어? 이러면서 멱살 잡히기 직전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다윗의 주변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이 다윗 아둘람굴에 모인 이 사람이 추후에 다윗의 왕국이 건설될 때 모두가 다 다윗의 왕국의 용사들로 쓰임 받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여기서 한 3년 이상 지냅니다. 이 3년 이상 아둘람굴에 지내면서 이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바뀌어요. 왜죠?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물론 1020 미션 사역도 하고 또 저희가 선교지 사역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좋은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묘지마을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희가 필리핀 와서부터 가난한 그 노숙인들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네, 묘지마을에 인생의 막장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가진 게 없어 빚지고 빚진 자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빈손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용사로 변한다. 아멘. 하나님의 용사로 변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가진 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도 받습니다. 또 저는 항상 묘지마을 갈 때마다 또 저는 또 우리 그 1020 미션 사역할 때마다 이 아둘람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의 선교도 그렇고 이들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용사로 변한다.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랍게 사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번 9월 되면 또 한국에서 또 청년들이 또 온다고 합니다. 이들도 이곳에 와서 그냥 우리의 이 필리핀이 곧 어떤 것이요? 필리핀이 아둘람 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아둘람 굴만 보면 좋은데 또 필리핀 보면 너무 또 환경이 덥고 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리핀이 이 아둘람 굴처럼 되어서 필리핀에 오는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둘람 굴처럼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저를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제게 보내시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제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한 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제 삶에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게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또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21절처럼 다윗의 삶이 늘 고단하게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어디 그냥 머리 두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이제 평생 이곳에 살고 싶어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이 계속 고단하게 도피하고 다니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것을처럼 하나님 저의 삶의 공고함과 저의 삶의 고단함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